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갖다 바친 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한순간에 역전한 이가 바로 오늘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놀라운 그 괴력을 발휘하면서 블레셋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위기에서 도움을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결박된 삼손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다가갈 때 동시에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힘과 권능, 능력이 나타나지요. 삼손은 지금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이미 했는데요. 순간 삼손을 묶었던 그 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데 삼손은 꼼짝없이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나귀 새 턱뼈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나귀 새 턱뼈, 나귀 턱뼈를 이제 딱 손으로 움켜쥐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나귀 턱뼈가 뭐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삼손에 들리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턱뼈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고 그리고 삼손의 그 권능으로 삼손의 그 힘으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종횡무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래전에 그 사사 가운데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삼갈도 뭐 특별한 무기가 없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전공을 세운 적이 있는데 지금 삼손이나 삼갈이나 이 변변찮는 이 무기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괴력을 권능을 나타내더라. 꼼짝없이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탈출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위기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부르짖음인데 드디어 삼손이 부르짖어요.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삼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을 삼손이 드디어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가?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갑작스런 타는 목마름, 갈증, 탈진이 지금 삼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죽음의 위기를 지금 삼손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더라 이런 거예요. 조금 일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거죠. 부르짖었더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샘물을 터쳐 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여 다시 일어섰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터쳐주신 이 샘을 뭐라고 부르는가? 에낙고레라.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외치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 꼭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 형통하고 번성하고 아무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의 그 저축을 쌓자 이런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꼭 닥쳐서 임박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없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런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이런 기념비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여호와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없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너무 아쉬운 고백이죠. 자기 행동, 자기 이름만 허공에 날리는 그런 모습이라 내가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자신을 향해서 누가 박수를 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이걸 막고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모습을 보면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모습인데, 자기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돌리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신앙과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자꾸 드러난다. 이것은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라. 삼손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1,000명을 죽이고 무기도 없는 가운데 나귀 턱뼈로 이렇게 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드높였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한 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심히 타는 목마름,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갈증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런 갈증이, 타는 목마름, 죽음의 위기가 왔는가? 이 큰 블레셋과의 대전쟁에서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내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나타나요? 타는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목이 그냥 확 막혀오는 거죠. 광야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드높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임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샘물, 생수의 강이 삼손 마음에 막 흘러 넘쳐서 타는 갈증은 무슨 타는 갈증이에요? 그냥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곤고함이 찾아오고 인생의 갈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삼손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 무슨 일 또는 누구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계속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 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더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